우리가 평생에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joy.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죠. 돈을 벌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해도 일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막 죽도록 뭔가 노력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약간 애매해요. 뭐가 행복이지? 그러나 기쁨을 기준으로 하면 금방 와닿아요.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천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사실 행복한 게 아니죠.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이 바싹 말라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실 그 근원적으로는 이 기쁨이 말라 있는, 기쁨의 강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기쁨은 구할수록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 대신에 다른 것을, 모조품들을 가지고 이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서라도 기쁨을 얻고자 하죠. 근데 그 기쁨은, 그런 이 세상의 그 대체물들은 그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기쁨을 얻었지만 금방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이 사라지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자, 오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자, 그러면 왜 오늘 천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이 예수의 탄생의 시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그 시점이 어떤 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과 시점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예수의 탄생의 사건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인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사의 큰 조카라 하기도 하고 입양된 아들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라는 우리 영어 발음을 하는데 이 이름으로 처음 불려진 인물이에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경건한, 이 표현은 신적인 존재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 여러분, 역사적인 이 시점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때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폴 존슨에 의하면 예수가 탄생한 세계는 가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였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 아들이 탄생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아구스토의 명예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650년 전, 예수의 탄생 65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약속에 따라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통치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나 백성들은 굶주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현실은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장면이 쫙 바뀌면서 카메라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또 다른 세팅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거대한 권력자들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조명이 쫙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힘없고 소외되고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이 목자가 소위 말하면 버림받은 자들의 직업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걸 비교해야 될지 거의 이건 도둑놈 취급을 받을 정도로, 직업도 아닐 정도로 매우 천박한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 추운 밤에도 바깥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외로운 모습을 오늘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에 이 목자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첫 청중이 누구이냐? 어웨의 곳이었어요.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멋진 무대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고, 유대 종교는 백성들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며 백성들을 종교의 힘으로 더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은 지쳐있던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그 시대 속에 바로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전혀 예상치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두운 곳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미쳐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새로운 시대의 이 도래를 알리는 방파레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이 성탄절만큼 우리가 시선을 분산하게 하는 그 절기가 없는데, 그리스도 성탄에 우리가 정확한 개념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사죄의 기쁨과도 같아요.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 여러분, 죄인에게는 기쁨이 사라져요. 죄의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여기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란 말이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표현이 굉장히 리얼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끙끙 주야로 종일 신음한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뼈가 삭는다는 얘기를 하죠. 뼈가 삭는다는 거예요. 이 뼈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자기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속을 얘기하는, 자기의 모든 힘과 영혼을 나타내는 게 이 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무게가 누르면 존재 전체가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아주 바삭 마른 입이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사실적 묘사죠.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노골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죠. 심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숨기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어두운 실제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죄를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어둡고 무거운 거죠.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고 중독에 빠지고, 이유가 뭘까요? 죄로부터는 어두운 감정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일종의 도피극이죠. 인간은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족과 어떤 기쁨의 대체물에 매달리다 더 깊은 수준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고상한 모습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이면의 배경에는 죄책감과 죄로부터는 수치를 가지고 가자는 인류의 끊임없는 몸부림입니다. 모두가 미봉책인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죄의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나 되는 기쁨이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치 새가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옛날에는 그냥 솜 이불 물에 젖은 것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새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32편,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 이 표현, 복이 있도다, 행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너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하할 때 얼마나 당신 기뻐,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으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가 마음이 청결하죠?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뭔지 아세요? 사죄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원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질 때 우리의 존재의 그 기쁨, 감격, 즐거움,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자유함,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창조의 회복, 그 은혜가 이 성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의 소식이 뭔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임마누엘 신기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것, 엄청난 것,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없었어요. 죄가.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아직도 못 찾고 헤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다.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잔치가 벌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열의 맞아들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신의 몸에 수태의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한 어린 소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임신된 이 사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린 소녀는 받아들여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어린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자신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어린 마리아는 그 임마누엘, 내 배에 하나님이 임신된 것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임마누엘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과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그냥 마법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서서히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경험이에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안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들, 취업의 문제로 염려에 쌓인 청년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 고통하는 가장, 어쩔 수 없이 꼬인 복잡한 인간관계로 밤을 뒤척이는 일상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죄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고통은 고통이죠.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꿈꾸던 낭만은 없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몽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현실의 무게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목마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염려 대신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혹은 내년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예측불허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안하고 신경쓰이게 걸려 잠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어느 날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악화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탕자처럼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돌아가면 받아줄 우리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요, 안 없어져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웰컴 하시면,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제는 나는 홀로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낼 때, 오늘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무수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재해석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그 불안, 두려움을 걷어내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죄 사함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열려지면서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복, 이 두 가지를 누리신다면 우리는 무적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